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이 두 비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발견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일단 대충 흙으로 덮어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슴이 막 두근거리겠죠.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왼종일 밭과 그 밭에 있는 보화 생각이 그냥 계속 맴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밭을 사야지. 돈이란 돈은 이제 싹 다 긁어 모아서 주인께 갑니다. 가면서 생각을 하겠죠. 야, 만약에 주인이 이거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하지? 야, 내가 좀 더 돈을 더 써야 되나? 다 그냥 뭐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니까 다 준다고 하자. 주인을 만나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짜고짜. 주인님, 이거 저에게 파십시오. 땅 파십시오. 내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드릴게요. 저 땅만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보고 주위 사람이 야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저 사람. 그 보화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쳤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입니다. 미친 겁니다. 그 보화를 보지 못하면 당연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보화를 찾아본 사람, 그 보화를 목격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미쳐야죠. 보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천국은 보화와 같다. 보화는 천국이구나. 또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화를 찾은 사람 누굴까요? 어쩌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밭의 주인은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소작농일 수도 있고, 그냥 농민일 수도 있고,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고,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찾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이 밭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밭은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어딘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밭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멀리 가지 마십시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고, 천국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찾을 수가 없고,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천국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우연히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가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야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집을 판다. 그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지어는 이 사람이 가족을 판다면, 자기 자신을 판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사건입니다. 헷 족속으로부터 사는데 가서 이제 내가 장사할 장례를 치를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헷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릴게요. 필요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아니요. 내가 돈을 주고 사겠어.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을 샀는데 당시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르고 그 막벨라 굴을 삽니다.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공짜로 주어지고 나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공짜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파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얼마를 파셨습니까? 한 30%? 50%? 80% 파셨습니까? 아니요. 99%도 안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파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켰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는 지켰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켰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자신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천국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제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결코 쉽지 않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누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따져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어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게 계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정말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내 꿈을 팔아야 되는 것. 내 소원, 내 꿈,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거 다 버리고 팔아버리는 것.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 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만약 천국이 마치 좋은 진주다 그러면 앞에 보화 얘기랑 뭐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주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이 장사가 누굴까요? 아마도 그 장사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할 때 구한다 하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찾는다 아니면 뭐 어디 좀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니라 열망하고 갈망하고 내 생명까지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취하는 것, 취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5절에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번역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유라고 기록을 하지만 사실은 세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가장 귀한 보석, 최고의 보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최고의 보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가지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십니다. 하나님 가진 소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주보다도 귀한 하나님 자신을 파셔서 우리를 산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지가 지금 한 3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황이.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음같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제 자신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나를 사셨답니다. 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그 사실에 저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완전히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와 정반대 얘기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진주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또 찾으신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러분 아십니까? 나를 원하고 나를 찾기를 원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향해서 일하시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 애타게 나를 찾으시는 얘기.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부활을 본 것이 맞을까? 진짜로 봤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왜 안 사? 미쳤어? 그거 왜 안 사? 사야지. 옷 뭐가 아깝습니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봤다면, 진짜 그 보화를 봤다면 어떻게 안 사겠습니까? 예수께 질문했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제 목숨을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보화가 있습니다. 진짜 다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짜와 같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언젠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애타게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천국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십시오.